응답하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는 재직 수련회가 있는 날인데 코로나의 여건상 그 상황 때문에 식사를 우리가 친교를 하지 못해서 오후 예배를 잠시 멈췄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직 수련회의 성격을 가져온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 초대교회가 더욱 조직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이후 교회가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교회에 다 내어놓고 공동체가 정말 진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처럼 서로 나누기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도장 찍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여 가는 중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6장에 이르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겨납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교회 안에 파가 생겼습니다. 이게 쪽파 대파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파가 아닙니다. 디비전, 파리가 생깁니다. 믿는 자들 중에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 히브리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국내에서 자란 사람들, 해외에서 자라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자신과 편하고 친한 사람만 더 챙겨주고 돌봐주고 다른 쪽은 돌보아 주지 않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남편이나 자식이 없는 그런 과부들은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 도움조차도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주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시하는 일이, 아예 주지도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갈라짐의 일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시작된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함께 모이고 모든 제자들까지도 부릅니다. 즉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도 모인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 사건을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접근한 문제는 결국에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최우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은혜가 흐르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거든. 참 저도 책임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가? 먼저 목회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회중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그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더욱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의 시간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도 선포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한국의 어떤 그 큰 교회에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 전하시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일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조차도 예배자로 서 있고 말씀을 전달하지만 자신조차도 예배자로 서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사라진다면 이 자리에서 나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용기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문제가,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판단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정말 바빴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며 섬기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파당, 갈라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해서 그 봉사와 접대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을 초대교회의 첫 조직화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요. 모세가 그 모든 재판의 일을 자기가 다 담당하면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그를 분담을 시켜야 된다고 이제 권면하면서 역할을 나누고 큰 일들만 모세가 감당하면서 조직화했던 그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재직을 세운 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런 자들을 재직으로 삼았습니다. 그 천부장 백부장으로요.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로요, 여러분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충족됐다면 구약 광야 교회에서의 재직의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다시 신약으로 오면 초대교회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워진 그 7 집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재직들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누구는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예배부, 관리부, 봉사부, 미화부, 유아부, 전도부, 선교부, 재정부 등등등등 여러 조직들의 그 역할을 맡기고 교회가 원활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맡은 자들이 물론 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얼마 못 가서 자칫 교회 안에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본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은 목회자들이 그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로 흐르고, 성도들은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이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여러분도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서치하는 걸 좀 봤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또는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만큼 그 노력,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런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헤던 라빈슨이라고 미국에서 강해 설교의 대가,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도 한 편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장두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강해 설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이분은 한 편 설교 준비하는데 72시간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일 꼬박입니다. 3일 맞나요? 24 곱하기 3. 예, 3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 목사님들 어떻게 연구하나 보니까 정말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2000년 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당시의 배경과 당시에 말씀하신 그 문맥과 원어의 의미들을 또 보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서 회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72시간까지 너무 무리다 하면은 한 편을 준비하는데 10시간에서 한 17시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올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네요. 아주 생활의 습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인 장로교회에서 우리 에슬리 목사님이랑 저는요, 보니까 주일 예배, 수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새벽 말씀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매일 새벽에 한글로 된 말씀, 그리고 에슬리 목사님 영어로 된 말씀이 계속해서 매일 나가고 있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또 한어권, 영어권이 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재직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숨겨지고 잘 안 보여지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밝혀져야지만 영적으로 막혀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삶에서 막혀있고 답답해있던 그 축복의 통로가 비로소 트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직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을 때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믿음과 성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있다 없다, 그냥 크다 적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풍랑 앞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믿음은 거의 우리의 시각을 볼 때 믿음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정도로 나뉩니다.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큰 것은요, 보통 피스티스, 믿음, 그 단어 그 자체만을 사용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적은 것, 없는 거는요, 올리고 피스티스, 아주 적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렇게 쓰이고, 여러분, 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 올리고 피스티스요. 제가 겨자씨를 좀 준비해 왔는데, 혹시 겨자씨가 보이시나요? 겨자씨가요, 좀 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사무엘이 흥 하고 나면 나오는 코보다도 더 작습니다. 어떻게 이만한 것보다 우리 믿음이 작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믿음, 그리고 아피스토스, 부정사성, 그 노라는 거 앞에 붙은 거예요. 믿음 앞에 아예 그냥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 거는 그 믿음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만요,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는 거는 아예 그냥 단어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단어로, 올리고 피스티스, 아피스티스. 너무 적다, 없다. 그렇게 신앙을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다른 수식어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내 믿음이, 이만한 믿음, 이 정도로 표현하십니다. 결국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믿음이 그럼 정말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무엇이 다가와서 내 믿음을 흔들어서 깨놓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믿음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현세와 내세를 모두 포함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들은요, 문자적으로만 고상한 믿음이 아니라 매일 순간에 나의 믿음이 주께 있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주께 있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믿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이 끊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완전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거든, 내 옆에 있거든. 옆에서 보면서 우리가 책망하고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웃을 수도 있어요. 제가 책망하고 질책하는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내가 표현한 저는 쥐 잡듯이 잡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아내가 뭐만 이렇게 저기 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했던 제 모습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고 아내한테도 제가 많이 잘못했고 지나고 나면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고쳐야 되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 믿음 책망하고 질책하는 거 보니까 너의 믿음도 별 볼 일 없구나.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니까요. 지금 믿음을 얘기했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내주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정말. 하지만 성령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성령 충만한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서로 그냥 알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성령은요, 열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졌는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돼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원어에서도 정관사가 앞에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가 합쳐져서 그냥 통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여져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시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현저한 육체의 일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이러한 것들입니다. 저 또한 모르겠습니다.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화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늘 제지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라고요. 화 좀 내지 말라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틈만 나면요, 마귀가 저한테 화내게 하려고 계속해서 덤벼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보면요, 채찍질을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들의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분을 닮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화가 넘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음행과 호색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하거나 끼리끼리 뭉쳐서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열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데 쟤는 죄인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 잘했지만 쟤는 분명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한 성령께서는요, 오히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면서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요, 특별한 권능을 행하고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막 아우라를 막 내뿜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시작이 되는 것은요,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닮기를 갈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우리 모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은요, 교회의 목적, 그 핵심을 장식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자, 6장 7절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결국 말씀이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날마다 은혜가 흐르고 또 흘러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가 넘쳐나게 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다 가다가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열매를 가다가 맛보는 거예요. 아니, 이 열매는 도대체 어느 나무 열매야? 이러면서 맛보고서 궁금히 여기고 찾아오고 복음을 나누고 본격적으로 은혜를 맛보고 찾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그 순환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요, 여러분께서 성령 안에 정말 계신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새해된 장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풍성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 안에 생겨난 그 파당, 그 문제가 말씀과 기도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것임을 기억하며 그들이 고쳐나가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풍성해졌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재직들, 온 교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히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